중국의 아주 고대의 유명한 BC 한 310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2300년, 2400년 전 그렇게 알려진 명의가 있습니다. 기억나실 텐데 편작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대 그 위나라 때인데 너무너무 명의로 알려져 있다 보니 그 위나라 왕이 불렀답니다. 불러가지고 물어보니 자기 말고도 위로 형이 둘이 더 있는데 그 두 형도 다 의사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이 왕이 궁금했습니다. 지금 세상에 명의로 알려져 있는 편작인데 혹시 그럼 형제들이 셋이 있는데 누가 가장 명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편작이 하는 얘기가 단연 저희의 맏형이십니다. 그래? 저희 맏형 되시는 형님은 사람이 병이 드러나기도 전에 사람을 딱 보면 지금 저 사람은 지금 앞으로 어떤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탁 파악을 하시고 미리미리 처방을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내가 볼 때 이렇게 해서 이러다 보면 앞으로 어떤 병에 힘들어할 것이다, 그걸 알고 탁탁탁 미리미리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고마워하고 하는데, 어찌됐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 큰형님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병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딱 꿰뚫고 처방을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니까, 그 형님의 말만 잘 듣고 따르면. 그 다음에 또 명의는 단연 우리 둘째 형님이십니다. 이 둘째 형님은 첫째 형님처럼 병세가 나타나기도 전에 하진 않지만 딱 초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건 무슨 병이다, 앞으로 어떻게 이 병이 커질 수 있다는 것까지 아시고 그 초기의 증세를 보면서 이것저것 좀 처방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병이 커지지 않도록 탁탁 처단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또 이 형님은 첫째 형님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삼형제 중에 두 번째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네가 세 번째란 얘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이 세상에 제일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가? 가장 큰 명의로 알려져 있지 않는가? 그것은 오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큰형님이 주의해줄 그런 처방, 둘째 형님이 초기에 얘기해주는 그런 것도 놓치고 가장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진 분들, 그래서 아주 중병이 되고 큰 병을 앓고 온 분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는 다 드러난 그 병을 가지고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해서 낫게 해드렸더니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장 큰 병을 치료한 사람이라고 추앙하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장 명의로 소문났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왜 이야기 드리는지 아세요? 사람이 이만큼 어리석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빨리 그냥 본론적으로 가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병을 걸리기도 전부터 알 수 있고 초기에 벌써 없애버릴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중병이 걸렸어도 다 치료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 왜요?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우리 인간을.
여러분, 저도 일천하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장님에게 비교 안 되지만, 굳이 저하고 선장님을 얘기하면 저는 막 도장이 나가지고 털털털 거리면 알아요, 차를. 선장님은 딱 운전하고 타고 가다 보면 뭐가 삐끗하고 소리면 이건 뭐가 이상이 있다, 이렇게 아세요. 그래서 그런 조언을 주신다고. 그러면 차를 딱 보자마자 연식과 뭐 딱 듣고 이 차는 앞으로 어디가 고장 날 것 같다, 이것까지 알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제가 저 원조교회 사역할 때 그 교회 바로 옆에 현대자동차, 현대블루윈스가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차를 타게 됐을 때 그 집을 갔어요. 뭐 좀 교환할 겸해서 갔더니 이분이 딱 하는 소리가, 목사님 이 차 좋은 차입니다, 딱 그래요. 그런데 이 차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요런 거만 주시면서 타시면 오래 타실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야기인즉슨 자기가 이 제네시스라는 차, 이 모델을 개발할 때 개발팀에 자기가 들어갔었대요. 그래갖고 자기는 이 차 시스템을 안대요. 여러분, 이걸 빨리 정리해서,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이걸 다 아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마치 새 차를 사면 딱 매뉴얼 책을 주듯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창조됐고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런 게 약하고 이런 게 강하고 언제쯤 되면 이런 게 문제가 오고, 이걸 다 써놨어요, 성경책에다가. 그러면 이걸 듣고 깨닫고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기본적인 그 완전한 수명까지 건강하게 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몰라. 그런 하나님은 인간이 몰라요. 누구를 알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명령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해서 다 해주셨는데 그 말대로 안 살다가 고장나고 망가지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병원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구 상담가를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위로받고, 그러면서 그래갖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치료받고 회복이 되면 그분이 최고인 줄 알아. 사실 그분조차도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가 뭘까요? 지혜라는 것은 이걸 깨달은 사람이 지혜예요. 지혜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저 편작의 맏형 못지않게, 거기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말씀 다 해놓으셔서 사전에 저와 여러분이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병든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고 처방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바로 본론 들어가죠.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뭘까요? 그 지혜를 얻는 방법, 당연히 말씀을 읽는 거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해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앞에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기도의 원리와 똑같아요. 지혜를 얻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1절부터 5절에 참 지혜를 얻는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 5절 4절부터 먼저. 예,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잠깐 4절 다시요. 4절 다시. 네, 여기서 뭐예요? 구하는 것처럼 구하라 그러죠. 다음에
감춰진 보배를 찾아라 그러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5절. 대저 여호와 경외 이르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 이렇게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러잖아요. 여기도. 기도의 원리는 똑같아요. 왜? 기도도 응답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죠. 이 지혜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이 어리석음을 피하는 지혜를 얻는 방법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은 이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다. 물질주의 사회일 수도 있고 자본주의 사회인데, 자본이라는 말은 시장 용어예요. 경제 용어라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눈만 뜨면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내 유익을 더 극대화시킬까? 이것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이러다 보니까 눈만 뜨면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이쪽 분야에 지혜가 생겼어요. 이쪽 분야에 정말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버는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뭘 어떻게 이익을 많이 남기는지, 이런 거에 아주 정말 눈만 뜨면 이쪽 지혜에 너무너무 밝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건 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막 이렇게 얘기. 지혜를, 이 얘기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고민하는 거, 막 뉴스에 나오면 막 저런 거 여기 투자하면 저쪽, 이런 열심, 이 열심 이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 말씀을 뒤집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한 번 이렇게 공사하면서 내일은 누굴 만나서 어디에 투자해서 뭐라고 이런 거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지혜가 주어진다. 이 지혜는 이 땅에서 1년 10년 잘 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생이 달린 거예요. 생명이 달린 거, 건강이 달렸고 행복이 달린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하고 찾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지혜로운 자와 오늘 제목처럼 어리석은 자 딱 나오게 되잖아요. 지혜롭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자니까. 그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한번 비교를 하면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지혜롭고 또 내가 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지 알겠지 않겠어요? 자, 한번 보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요지는 6절 후에 마지막 그 절까지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지혜가 어떠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여기 지금 기록은 여기 돼 있나요? 10절. 네, 10절 한번 보시죠.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근심이 너를 지키며, 그 다음 11절까지 한번 봐야 되겠네. 11절 한번 봐주실래요? 했죠. 네. 근심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이 지혜로운 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요. 지켜주신대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면 보호를 받고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죄악에 빠지는 이유가 다 귀로, 눈으로, 입으로 미혹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면 그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귀를 지켜준다. 그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사단이 와서 다 시험했잖아요. 그때 다 예수님은 민수기 말씀 막 가다가 말씀으로 다 물리쳐버립니다. 시험하지 말라 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럴 때는 이러라고 왔다 하고 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충분히 자기 능력으로도 막 의지로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조차도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요,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면,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보호를 받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노골적이에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로 살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축복이죠.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 진짜 나쁩니다. 비교하는 인생 나빠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시고 비교하면 돼요. 그 비교를 하되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단순 비교로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 쉬는 날 시원한 물가로 놀러 가는 사람이 지혜롭지. 여기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또 봤는데 아까 우리 처음에 제가 들어와서 물 딱 열니까 31.9도예요. 이 안에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시기 전까지 30도 밑으로 떨어져야 될 텐데 막 다 돌려도 되고 막 여기 나가보고 막 그래 봤어요. 문을 열어놓고 뭐. 그래서 어쨌든 지금 30도 밑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29죠. 28?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9도, 28까지 가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앉아 계시는 거 이거 정말 좀 어리석어 보일 거예요. 저 바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거 이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하자도 모르고 교회의 교자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세자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즐비한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나가. 더 막 열매가 많고 더 뭐 매출이 많고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화 안 나나요? 화 안 나나요? 네. 저만 좀 짜증 나나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내일이 없는 종살이로 일어나면 맨날 땅 파고 흙 싸고 채찍 맞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던 민족에게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딱 나왔어요. 이제 구원을 받고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뭐가 뭐 그런 거 비교해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더니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랬는지 몰라도 살아가다 보니 저 세상 사람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 더 혹독하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더 괴로운 일을 만날 때가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때 비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어보니 더 나으면 나아야지 어떻게 똑같은 것도 괴로운데 더 힘들고 어렵냔 말이에요. 이걸 비교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에 갈등이 올 수가 있어요. 괴로워질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나와갖고 이제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했더니 이게 좀 지나다 보니까 갖고 나온 게 다 떨어졌고 먹을 것도 없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그래도 거기서 뭐 힘들고 어쩐지 몰라죠. 제때 먹을 건 먹었어요. 때때로 고기도 주더란 말이지. 물도 그냥 그때그때 마시고. 근데 이 광야 나왔더니 이게 물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고기를 먹어본 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게 비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이 더 나았다. 나 그냥 애굽으로 가고 싶다. 이거 신앙생활 해보니 별 차이도 없고 어떤 면에서 더 괴롭네 이거. 교회고 뭐고 좀 나중에 이러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좀 당분간 좀 쉬었다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비교를 해라. 비교 안 하고 사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비교하며 산다면 비교는 현재를 비교하는 게 아니다. 나중을 비교해라.
다시 말하면 광야와 애굽을 비교하지 말고 광야와 가나안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갈 저 광야가 아닌 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 저곳을 생각하면서 저기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 과거와 저 미래를 볼 때 어떻게 찬란한 저 미래가 과거와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를 갖고 비교하지 말고 미래를 비교해라.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어요. 자주 말씀드렸어요. 어떤 올림픽이 열리고 월드컵이 열릴 때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면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국가대표로 발탁이 딱 됐어요. 그래갖고 태능서촌으로 들어가고 합숙촌으로 들어갔어요. 그날부터 지옥이에요. 그날부터 못 먹어요. 꼭 먹어야 될 것과 구분을 하면서 해야 될 일, 만나야 될 일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딱 들어갔더니 국가대표 됐더니 이게 뭐야? 저 국가대표 아닌 저 친구들보다 내가 훨씬 더 괴롭잖아. 이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나이 국가대표 때려칠 거 하는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국가대표로서 월드컵에 가서 올림픽에 가서 이루어질 그 찬란한 미래를 꿈꾸니까 이게 하나도 안 힘들고 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수록 오히려 나는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내일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내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일은 마지막이죠. 우리의 마지막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지금 과정에서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여 뽑아준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국가대표다라는 사실, 이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 하나하나가 생각해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살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쓸 때 저 편작의 맏형처럼 우리가 어떤 다른 길로,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거, 우리가 지금 자다 깨서 일어나는 거, 이거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시스템에서 우리를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대한 하나님은 몰라요, 우리가. 근데 중간중간에 누가 뭘 좀 내가 힘들 때 뭘 도와주면 막 그러네. 또 우리가 어떤 큰 병에 걸려,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때 뭔 일이 벌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사건에 불과하고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깨달으면서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지금 혹시 살아가는 중에 어려운 일을 겪어도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꿈꾸면서 우리는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장차 비교하지 못할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지혜로운 자고, 이것 없이, 이것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막 살아간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모든 분들이 실은 어리석은 자다. 이걸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십니다. 바라기는 저 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저 결국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믿고 감사드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또 이렇게 덥지만 기쁨과 감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